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온 전역자라면 다 다녀오는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4일밖에 다녀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곳 갈릴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반가운 거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집에 돌아온 것만 같고 또 가족을 다시 보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퇴근식 동미참 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중간중간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분대별로 전투를 벌입니다. 분대별로 전투를 벌이는데 상대 분대를 전멸시키고 상대 분대의 전지에 가서 깃발을 뽑아야 승리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분대에 분대원들이 다 죽고 저만 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상대 분대는 한 명밖에 죽지 않았는데 저는 저 한 명만 남았어요. 또 분대에는 이제 저 혼자 해병대 출신이더라고요. 명색이 해병대인데 물론 여기 계신 권사님보다 한참이나 후임 기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해병대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나라도 끝까지 죽지 않고 저 깃발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분대 그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더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승리한 분대는요 1시간 더 일찍 훈련을 끝내주고 바로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적군을 맡은 분대 대부분을 사살을 했어요. 사살을 하고 적 분대도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전제에 침투하여서 깃발을 뽑아 올렸습니다. 덕분에 1시간 더 일찍 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 훈련들을 받고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떠올려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과 필승의 신념이라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떠올려지고 묵상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기에 앞서서 본문 속의 시간대 기준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그런 압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식량과 가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약탈하게 되는 정말 처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세우시고 그에게 미디안을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세워졌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의 그 군대가 끝도 없이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미디안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도 같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그 낙타의 숫자만 봐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적군의 수가 아군의 수를 압도할 정도로 많다는 그런 정보를 어디선가 듣게 된다면
안도감이 먼저 찾아올까요? 아니면 절망이 찾아올까요?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으니까요. 이 전쟁은 승산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에서 전투에 나갈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기드온에게 3만 2천여 명의 병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3만 2천 명의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미디안에게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미디안군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사기 8장 10절을 통해서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 시간이 더욱 날 수가 있겠죠. 우리 함께 사사기 8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기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를 통해 미디안 군의 그 숫자를 유추해 본다면 13만 5천 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오늘날처럼 무기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상대할 수 있겠지만 고대의 전투는 병사의 숫자와 훈련 강도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투는 이미 병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또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큰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덜컹하면서 내려앉을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적군의 그 병력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메뚜기 떼처럼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 했죠? 3만 2천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병력을 더 충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오히려 병사의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기드온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느님이신지도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기는커녕 우리를 도와주기는커녕 구석으로 몰아내는 것만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존재했었고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3만 2천여 명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교만하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할 상황에 이를 정도로 병력을 줄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 내면에 은근한 자기 자랑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나의 업적과 나의 실력을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을 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쌓아놓은 그런 실력과 고생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저마다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있습니다. 그것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교만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극악의 상황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이 병사로 적군과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어찌 여기서 더 병력을 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자세는 어땠죠?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3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모인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미디안과 싸우기가 두려워서 그런 떠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길앗 산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이스라엘 병사들도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심으로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 가슴 한구석에는 이 싸움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이대로 또 전쟁터에 나가면 떼죽음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죠.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을 하면은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렇게 겁을 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간 자가 무려 22,000여 명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인 현실과 타협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병력의 3분의 2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의 병사만이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과 10,000명, 상대와의 전력은 더 큰 차이로 벌어졌고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던 전투는 더욱더 암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22,000여 명의 그 군사들의 그 등을 보면서 속상했겠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을 추스렸을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병사이지만 그래도 10,000명이면 기습 작전으로라도 적을 제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직도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인데 10,000명이 아직도 많다고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의 나라가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마음속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 병사 전력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적과 싸우겠는가? 이대로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가? 또 이 숫자가 많다고 하시니 더 줄이는 게 맞는 말인가? 라는 그런 마음과, 아니야,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끝까지 나아가 보자 라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기드온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00명의 병사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그들이 물을 먹는 그런 자세를 지켜보았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세들이 두 가지 그룹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마치 개가 혀로 물을 하는 것 같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한 그룹은 물가에서도 경계를 풀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서 핥아먹은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에 속한 그 300여 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그 손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지 않았어요. 좌우를 살피면서 개처럼 핥아먹었습니다. 이 3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릎을 굽혀서 직접 샘의 입에 대고 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은 샘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제외시키셨습니다. 성경에 개라는 그런 단어들이 종종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 개라는 동물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고대 근동지방, 특히 애굽에서 개는 경계심과 조심성이 강한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많았기 때문에 나일강에서 물을 마시는 개들은 언제나 위기감을 느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핥아먹었습니다. 이런 개의 모습처럼 300명의 병력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갈증 해결하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혹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는, 또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적군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계심을 갖고 좌우를 살피면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경계심과 자제력이 있는 이러한 소수 300여 명을 전사로 선발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갈증으로 목이 말라서 강에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샘에 댄 채 물을 마시는 것이나 손으로 물을 움켜 핥아 마시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은 다 사람의 습관에 따라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지금 당장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연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지금 나의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서도 내가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를 여기 모인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은 내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전장에 나갈 그런 병력이 추려졌어요. 처음 전쟁을 위해서 집결한 그런 병사의 숫자가 3만 2천여 명인데 이제는 100분의 1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죠? 1%. 1%밖에 안 되는 그런 인원만 남게 된 것입니다.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이기기에는, 숫자로 따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정말 절대적인 열세이죠.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는 병사들을 돌려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인원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13만 5천 명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셈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 또한 무언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드온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생의 참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숫자로 판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선교든지 교회 일이든지 자신의 재능으로 되어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둠에 빠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며 매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 이전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 반도를 지나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왔었잖아요. 그것도 병거 600승이랑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은 멸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그런 길목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숫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두려움과 교만을 극복하는 1%가 100%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힘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 길 가운데 사탄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타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승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키려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고요. 내 자녀를 지키려고 해도 역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도 살아날 수 있고 내 가정도 지킬 수 있어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극악에 달았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였던 그 기드온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서 필승의 신념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모든 전쟁의 승패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을 부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시작해 주세요. 살짝 천천히 찬양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